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때, 그래서 교회가 닫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던 바로 그때 이 본문 말씀 중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2달 전이니까 아마 다들 생생한 기억을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때 기억하면서 한 면만 봤기 때문에 오늘 11절로 16절까지를 보면서, 사실 18절까지 봤었는데 좀 더 큰 것 같아서 좀 줄여가지고 16절까지 보면서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택하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죠. 솔로몬은 기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든지 흥미롭습니다. 나름대로 대리 만족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볼 적에 사이다 발언, 어떤 어떤 사건들을 접하고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서 같이 통쾌감을 느끼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는 나름 우리에게 대리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반부 인생이 좀 얼룩지고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의 전반부 인생 내지는 그의 잘나갔던 부분을 생각하면 좀 통쾌감 내지는 짜릿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 초기는 언제든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정세가 바뀌면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위태롭기도 하고 왕정시대 때는 또 반란도 역시 일어나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러한 때에 솔로몬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다윗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대업적을 이룬 다윗이 못다한 것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이복형 아도니아를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충신이기도 하면서도 평생의 신복지환이기도 한, 또 그러면서도 혈통적으로 사촌인, 사촌입니까? 육촌입니까? 어쨌든 요압을 아주 완벽하게 후원 없이 처리한 일. 통치 기간 중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 몽진을 갈 때 참 구세주같이 도와준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잘해준 일, 그러나 동일 사건 때에 저주했던 시므이를 3년 만에 깨끗이 처리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의 수건이었던 성전을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완공한 일, 게다가 보다도 할 수 없는 화려한 궁궐을 짓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며 둘도 없는 지혜와 수완력으로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인근 왕국들을 호령한 일 등등은 괜스레 나의 일인 양, 나의 업적인 양 어깨가 으쓱거려질 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불륜이었는지 때문인 것은 몰라도 아무튼 솔로몬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자녀는 어린 나이에 죽고 말죠. 그 후에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그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요, 지혜로 따지면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더하면 더한 그러한 사람이요,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사실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접적으로 좀 몇 군데가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할 정도로. 근데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의 후반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대가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러한 허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째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입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 지혜라고 하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너무 과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당대에 견줄 수 없는 지혜자입니다. 석학입니다. 그 이후도 사실 견줄 자가 없잖아요. 만일 그때 제갈량이 있었더라면 무릎 꿇고 사부님 했을 정도로 견줄 자가 없는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입니다.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대요. 노래를 1000개가 넘는 작사 작곡을 노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모든 것들, 산, 천, 초, 목, 동, 식물, 심지어 곤충들까지 기어다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노남에 있어가지고 거침이 없었다고 말하죠. 그런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사방각처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예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모여드니 어찌 나름대로의 자기의 것을 과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설마 내가 나 솔로몬이야 했지만 결국 1000명이 넘는 처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립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솔로몬도 함께 섬기게끔 하는 데에 성공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 그 지혜가 지혜롭게 활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다윗 덕에 자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아들 떼가 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접하게 됩니다.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완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둘로 갈라지는 슬픔을 가지게 되죠. 이 남북조 두 왕국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운 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합쳐지느냐? 아닙니다. 북조 왕국은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136년이 지난 다음에 남조 왕국이 역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실적, 잘못된 삶이 보여지지 않는 역대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흑역사, 잘못된 실정한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엿보고자 합니다. 즉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물론 기도 자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요. 아무래도 그 때의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결국 그가 드린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기도의 표준점이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고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네가 청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 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11절 1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 이제 한 다음에 12절에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들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를 많이 사랑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기브온에 가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너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무슨 수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즉 지혜를 달라고 청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탄복하시지 않습니까? 네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도 아니고 재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등등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 소원 이루어줄게.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많은 것들을 더해줄게 라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로운 솔로몬은 더 지혜가 있어져 가지고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그리고 왕궁을 완공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요,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이러저런 조목조목을 다 하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눈을 돌리면 꼭 들어주시고 어느 곳에서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내가 지은 이곳을 나의 성전으로 삼겠다. 내가 지은 이곳의 성전이 나의 영원히 거할 장소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을 영구적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성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청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여기 솔로몬이 기도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 약 1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조그만 산이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멋지게 산 다음에 인생 후반부에 그래 한번 재볼까 하고서 인구조사를 하죠. 몇 명이 사느냐 그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인조사는 군대조사.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코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좀 기분 나쁘셨어요. 그래서 결국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할 적에 그가 번제를 드린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곧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가 뜻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루실 적에, 인간 역사에서 이루실 적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원칙적으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칙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 기도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솔로몬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보십시오. 지혜가 주는 게 뭔가? 우리 한 달 전에 설교했나요? 지혜가 준 것이 뭔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준다고. 참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그러한 설교는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시돼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소스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플러스를 주시고 마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는 곧 그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순간 이때의 이런 형편과 사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최소한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세미연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치시는 하나님을 뵙니다.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악함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살지 않는 저 북극 땅 저 한쪽 깊숙한 곳에 일 벌어지는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랑 관계된 자연재해, 일반적으로 인간의 악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선민이 악을 저지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하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수십 년 됐습니까? 여러 해 동안에 많은 사건들을 접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졌던 많은 천재지변들, 우리는 그걸 두고서 인재냐 천재냐, 사람이 만든 그러한 재앙이냐, 하늘에서 자연이 내린, 아니면 하늘에서 내린 그런 벌이냐 등등을 따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알아야겠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악상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봐야 우리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대놓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교회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대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제가 언제든지 말하지만 언제든지 어둡고 언제든지 더럽고 언제든지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신령한 공동체란 이야기이죠. 우리 교회들이 지난 여러 해에 걸쳐 벌어진 범세계적인 문제를 남의 탓이 아닌,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어떤 실책이 아닌 우리의 탓으로 여기고 회개를 했는가요?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 교회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는가요? 최소한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때문이 아닌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왜 여기 교회까지 끌어들여? 우리는 아니야. 일반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교회라면 그렇게 여기며 최소한의 회개의 자리에 임하고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현대의학도 말합니다. 이거 영구적으로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변종이 자꾸 되니까. 그렇게까지 이미 말해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뭘 말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뭘 고칩니까? 본문이 뭘 말합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자연재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연재해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실히 전염병입니다. 그동안 여러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전염병들이 성행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사실 몇 달 전에 있었던, 지난 겨울에 있었던 호주에 큰 산불들, 엄청나게 이 불길이 번져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런 나무들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기상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인재라고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산화탄소를 많이 올리고 소가 뭐 때문에 하고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까지로만 생각하고 말겠습니까? 지금 각처에서 크게 작게 벌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지진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며칠 전에 남쪽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약하게나마.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지금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러나 가장 강한,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볼 사항은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15,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택했대요. 너 기도하기 전에 이미 택했어. 내가 택했는데 네가 이제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 결실을 맺게 되었어. 이런 의미이겠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낙성식을 했던 바로 그 성전 그 장소입니다. 성전은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각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성전입니다. 성도는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이 성전이라 이거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신자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요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성자의 피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귀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룬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라면 더더욱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귀중하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시고 직접 세우신 거룩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단체입니다. 교회 외에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예요. 각 성도들이 구원의 매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육적, 심적 병들을 고치는 치료제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백신도 만들어 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물리쳐버리시는 은혜도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적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딱 10분 앉아 있거든요. 딱 10분 있는데 법을 준수한 분, 저 옆방에 몇 분들 계시겠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예배드릴 적에 여기 뭐 쭉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떠나서 그 주일날 한 시간 쭉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쭉 교회들 위해서 바라보세요. 교회마다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오늘 특별한 사정만이라 함께 예배는 못 드려도 여러분 SNS 통해서 텔레비전 통해서 아니면 이 전화 통해서 뭡니까 이 노트북 통해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함께 받으시고 함께 묻고 놓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형편상 우리 인간이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맞대고 서로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지금 여기저기에서 하는 소리를 다 똑같이 묶어서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즐거워하실까요? 나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 옆에 주님이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외친다면 나도 성전인데 영적인 성전에서 함께 기도한다 할 적에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세계가 맛보지 못한 특별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요사입니다. 물론 뭐 말세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필연적인 수순이겠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필 규정이라 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지금에 있는 조그만 난관을 헤쳐나가고 물리쳐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